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15편은요 문답식으로 된 입당송,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때는 아직 성전 없죠. 성막이 있었고 또 그 성막을 둔 그 예루살렘을 이제 성산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다음이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자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묻습니다. 그럼 이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2절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법편은 좀 특별한 형식의 찬송인데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것,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볼 수 있나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현대어 성경에 좀 더 쉽게 표현했어요. 자, 현대의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업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아주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구원의 성업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지하여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뜻을 헬라 언어 프로사고게, 이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임금을 만나려고 궁정에 가요. 그러면 그 방문한 손님을 임금이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는 것, 이게 나아감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인도하셔서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충만함이 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임재로만 채워져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나도 허전해요. 왜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변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면
그것 하나로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관계의 어려움인지 어떤 문제도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절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오늘 이제 이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산에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는 제목이 있어요. 134편까지죠.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사실 137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뭐 하루 이틀 길이 아니라 아주 먼 길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인데요. 자, 그중에 우리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마음이 한 가지예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제가 넉넉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 사모함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칠 길을 이 사모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이르렀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먼 길 며칠 동안 시간 걸려서 온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의 심령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요. 하나님 반드시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한 가지로 충분해요. 아니, 온 우주 만물이 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상 부러운 게 뭐 있어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련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사명도요,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요. 똑같은 예배예요. 그러나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이 사모함이 없으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정말 우연히 3층에 내려갔다가 몇 년 만에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을 만났어요. 정말 몇 년 만에 만났어요. 교회 나와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연약함이 치료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시고 또 다시 재발해서 이제 힘들어하고 계시고 얼굴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다시 나오기를 권면했습니다. 그 연약함 주님은 치유해 주십니까? 예배에 다시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의 말씀이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 나온 것처럼 주일 예배에 그냥 나오면 돼요. 일단 예배에 나오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걸음 내디디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한 걸음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별거 아니잖아요. 나 오늘 교회 가야지.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서 발 디디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지. 어려우면 오늘 여기 어떻게 앉아요? 쉬우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세요? 내가 주님의 전을 향하는 발걸음, 예배를 드리는 발걸음이 쉬운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분은 그게 너무 어렵다는. 머리는 안 돼요. 머리는 아는데 그 한 걸음을 교회에 디디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말씀 듣는 게, 이게 진짜 은혜구나. 지난주 새벽기도에 시편 84편 나눴습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요, 고라 자손은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자예요. 근데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도 섬길 수가 없죠. 그때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불렀던,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며 드렸던 시편이 84인데요, 우리 84편 가운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이 고라 자손이 뭐라고 고백하면, 주의 궁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 이건 첫날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일평생 자기가 그 어떤 곳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려도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날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악인의 장막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요. 먹고 마시고 놀고 파티해요. 그런데 그 악인의 장막보다 성전 문지기가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 뭐예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 가운데, 밤에는 차가운 바람을 견뎌내며 지키는 자리가 성전 문지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악인의 장막에서 먹고 마시고 파티하는 것과 주의 성전의 문지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저는 그 자리가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떤 즐거움이 있고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도 주님, 저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저는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물어볼까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시나요? 시작. 그럼 대답해야지, 솔직히.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반드시 우리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로 나타나요. 제가 안식주간 가지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딱 하나예요. 특별한 프로그램 행사가 아니라 진짜 예배 잘 드려라. 진짜 예배 잘 드려라. 그 하나 음성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드렸잖아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10분 전에 교회 오자. 지각하지 말자. 네,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자. 아마 우리 조이풀 교회 성도, 우리 팀들은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조이풀 교회 팀들은 30분 전에 예배 준비하는 팀들이잖아요. 맞죠? 아닌가? 아닌가? 아니, 우리 주영이가 우리 예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제 여름에 잠깐 혼자 한국 가서 주일날 조이풀 교회에 왔던 선교팀들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우리 선비자매 만나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선비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주호영한테, 야, 우리 30분 전에 만나자. 예배가 예를 들어서 10시라면 9시 반에 만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요? 30분 동안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돼. 우리 딸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도 아닌데 그냥 평범하게 우리 30분 전에 만나야 돼. 왜냐하면 30분 동안 기도하며 예배 준비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가 어떻게 똑같겠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너 오늘 지각해, 너 은혜 받지 마. 너 30분 전에 왔구나, 은혜 줄게.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풍성한 은혜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는지가 예배의 승패를 좌우해요.
사모하는 만큼 활짝 마음의 문 열리잖아요. 사모하는 만큼 우리의 영의 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러면 부어주시는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10분 전에 오라는 거예요. 10분 전에 오셨지요? 혹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분 계시면 다음 주부터는 10분 전에 오는 거예요? 선교팀은 아멘 하는데 우리 성도는 아멘을 안 하지. 두 번째는 뭐예요?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기억하세요. 볼륨을 높이자. 찬양할 때도 조금 더, 기도할 때도, 말씀에 아멘 할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식어지면,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식어지면, 주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진 그 모습은 반드시 예배에 즉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내가 어떤 만큼, 얼마만큼 사모하는지 그것은 반드시 예배에 그대로 나타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셨어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졌어요? 너무 옛날 얘기라서 기억이 잘 안 나죠.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나서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얼마나, 주일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주일 오면 좋겠다. 야,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네. 야, 진짜 이거 그 아멘하는 찬스를 놓쳤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빨리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때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셨어요? 누가 여러분 우리 크게 찬양합시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 뜨거운데,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 우리 한번 진짜 한번 쫙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사랑이 식어져요. 그럼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은 예배에 식어진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란 첫사랑의 그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맞죠? 반드시 그래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에게 그 소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그 소원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예배 시간 일찍 오세요. 10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뭐 달려가고 싶었고 뜨겁게 찬양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때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소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앞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볼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 처음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들어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예요. 네가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 뜨거움으로 예배했는데 어느 순간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렇게 뜨거운 예배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뜨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주님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때 그 모습, 그 행위 그대로 한번 예배 드려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 회복이 멀리 있지 않아요. 예배 회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면 그 하나가 우리 삶의 모든 주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해요. 오늘 시편 15편 우리에게 준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예배와 삶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번 이건 따라해 볼까요? 예배와 삶이 하나다. 자, 오늘 2절부터 5절 상반절은 예배자의 자격이에요. 성산에 들어올 자의 자격인데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그래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정반 상반절까지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다음이 계속요. 그의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이 송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여기까지 10가지예요. 그 다음은 이제 결과예요. 자, 보세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 드리는 성공한 그 예배자는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 10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를 하나하나 보면 이것이 다 이웃과의 관계예요. 자, 왜 성경이요, 시편 15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예배에 성공한 사람, 제가 성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이 예배가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면 그 예배는 성공한 거죠,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면 예배는 실패한 거겠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라면 반드시 그 성공자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하는 그 10가지 열매가 다 사랑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왜 그럴까요? 왜 예배의 성공자의 그 열매를 왜 인과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실까? 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웃과의 관계는 예배가 끝난 후에 곧장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면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난 주님 다른 사람 모르지, 이 사람은 절대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왔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 사랑할게요,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입으로 남을 허물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럼 예배 드린 후에는 더 이상 허물하지 않아요. 이 사람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만, 예배 드리면 인색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보냐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와 삶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배와 삶은 하나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그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렸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끝난 후에 내 삶이 변했느냐,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에 든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시험에 들던 내 마음이 뭐예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했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이 뭐예요? 감사로,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성공자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내 예배는 지금까지 실패했구나, 성공했구나, 점검이 되죠? 점검되잖아요. 왜? 이웃과의 관계. 내가 그렇게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여전히 용서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인색했다면 나는 예배에 지금 실패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늘 시편 15편의 메시지는 이게 아니에요. 딱 제사장 레인이 문 앞에 서서 너 예배 자격 있네? 들어와. 너는 예배 드릴 수 있어. 오케이. 넌 예배 자격 드릴 수 없어. 너 돌아가. 오늘 시편 15편이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왜 성경께서 예배자의 10가지 자격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걸 점검해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보니 나는 지금까지 예배의 실패자였구나,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말씀이면 아멘이에요. 맞습니까? 말씀이면 아멘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 없었다면 나 지금까지 예배 실패한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인정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돼. 오늘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 비록 뭐 30분 짧은 시간 나누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배의 성공자인가 실패자인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말씀대로 점검했을 때 예배 실패자라면 더 이상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성전 마당만 밟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때가 되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그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면 오늘 임하는 거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까지 가실래요? 그러다 주님 오시면 어떡할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5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내 마음의 참된 만족과 평안과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정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가대가 쉽지 않지만 앞보 보지 않고, 물론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다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정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뭐 다른 교회처럼 잘 못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하는 정성만큼은, 안 그래요?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어요? 뭐 멋진 찬양, 뭐 챔버팀 있는 찬양, 뭐 그건 우리 못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멋진 찬양은 못 드리지 못해도 사람이 듣기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을 담은 정성을 다한 찬양 드릴 수 있잖아요. 아멘. 그거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성가대만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자고요.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예배자의 자격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여. 근데 이 정직하게 행하여 원어가 탐임이에요. 탐임.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맞다키 모노 그랬어요. 우리는 한국어 성경은 정직하게지만 일본어 성경은 맞다키 모노, 완전한 사람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 완전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0가지 자격은 절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왜 성경은 이 10가지 예배자의 자격을 말씀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 힘으로 절대 이렇게 10가지 자격 이룰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돼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완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완전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의 존재는 완전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진 않아요. 맞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주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에는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 갭을 어떻게 우리가 없애가요? 어차피 나는 완전한 존재 되었고, 어차피 뭐 실수하고 연약한 건 어쩔 수 없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뭐냐면 완전한 존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예배에서 나와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예배 가운데 변화시켜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감동 주세요. 우리가 말씀해 주세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내 마음에 뭔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것으로 삼고 그 임재를 통해서 내 삶이 완전한 존재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래.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거룩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는 뭐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가세요. 우리 소원이 있어요.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아직은 좀 간격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간격이 있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면 점점 이 간격이 줄여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이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에 그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감동 주셨잖아요. 이제 뒤로 미루지 마세요. 아멘 하고 순종하러 나가시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해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